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소개되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 이어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의 공통점은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더더욱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어느 시대나 위대한 인물들은 기도하는 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 위기를 뚫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 큰 무리의 공격을 받아서 어찌할 줄 몰랐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 성가대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서로를 쳐서 공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주신 거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저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모든 아수르 대군을 다 무찌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아사 왕에게 41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할 때 온 나라가 사방에 평화가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25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는데 나라가 태평하고 사방이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사면으로부터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주 존귀하고 귀한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역시 그들은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고 강성하게 하고 전쟁에 이기게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함으로 때로 버림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이 공격해올 때 자신에겐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저 아람 나라에 가서 베나닷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는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가서 뭔가 병치료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런 왕이 마지막에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그와 협력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맺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실수는 뭘까요? 자, 우리 오늘 성경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의 생애에 아주 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위대한 왕 히스기야, 다윗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왕인 히스기야가 어찌 마음이 교만할 수 있을까? 그가 또한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에 레위인들이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양식이 없어서 먹질 못하니까 다 도망가서 농사 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 규례대로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는 그 양식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해서 우상을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이란 역사 속에 유명한 터널을 만들었는데 밖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지하로 끌어들이며 수로를 팝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연못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3천 몇 년 전에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 그거 혀를 둘러요. 북한이 뭐 땅굴을 잘 팝니다만은 이건 이미 3,500년 전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들이고 안에서부터 파나가서 그 중간에 딱 지하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크기의 수로를 파서 그걸로 물을 끌어들이니까 전쟁이 나도 물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왜? 안에 물이 쏟아지니까. 참 대단한 왕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남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성문을 열지 않고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심리전을 펼칩니다.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헛거다.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 그런 말하면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면서 많은 내가 전쟁을 치렀지만 아직도 내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할 신들을 본 적이 없다. 너희 여호와라고 별로 다르겠느냐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비방했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싸울 힘이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진영을 다 휘어들어 놨고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만 겨우 생명을 건지고 부끄럽게 도망가는데 그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는 아람에 돌아가서 아수르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자기의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의 아들들 그가 낳은 아색들이 와서 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패배하고 돌아온 자기 아버지를 칼로 쳐서 죽여버린. 교만하던 그는 결국 단칼에 생명을 잃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영광과 승리,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또 그 사건이 이 여러 나라에 번져가니까 많은 나라에서 사절들을 보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냐 하면서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또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 각국 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하나님에게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도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다. 그런 존귀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어찌 교만하게 되었을까? 그것만 아닙니다. 그를 또 질병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그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선한 것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해시계를 뒤로 hit도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모든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될 때, 건강할 때, 부요할 때 우리에게 마음속에 교만이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로채는 거, 이거 교만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바벨론이 사절들을 보내서 도대체 남한국 유다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자기의 왕궁 곡간들, 성전 보물 창고들, 그리고 군기고 모든 군사들과 그 갑옷들, 또 전쟁 무기가 있는 그 무기구를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에게 모든 정보를 다 넘겨줬어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 후 남왕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패배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자기 자랑만 늘어놨어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에요. 또한 교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아수르 왕 사내립 같은 사람,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결국 이런 교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 자기가 잘한 것이고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를 모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더라. 이 참 슬픈 얘기죠.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받은 은혜가 크면 당연히 보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 않았더라.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그 시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기적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전반기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그 또한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 한 원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안수 집사님, 아들 되는 안수 집사님이 이 뇌 종양 수술을, 아주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집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 또 그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의 은혜가 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장학 헌금을 내가 1천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분으로 500만 원을 먼저 교회에 드립니다 하면서 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또 준비해서 2차로 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술할 때 생각하고 또 퇴원할 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능히 그러지. 그거야 좋은 병원에 갔으니까 고친 거지. 좋은 의사가 수술했으니까 나은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 권사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이 수술해 주셨어.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에 이거 보답하지 않고는 내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권사님 가정이 그렇게 뭐 부자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권사님 가정인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장학금금을 드렸어요. 또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이 600만 원을 싸가지고 오셔서 또 이렇게 목회자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이거 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돈이 좀 생겼는데 제 생애에 정말 이건 좀 선교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교회 선교비를 쓰시고 300만 원은 미얀마 선교사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누구한테 보내란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그 권사님은 지금도 나가서 일하십니다. 길에서 뭐 이것도 저것 팔고 신문도 뭐 파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 한번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는데 미얀마에 대한 소개를 안성기 씨가 나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미얀마의 생활상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는 겨우겨우 살아가도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데 저분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미얀마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미얀마 선교사님을 좀 후원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래서 그걸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 선교사를 찾아보니까 당연히 찾지를 못했어요. 총회 주소록에도 미얀마 선교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수소문을 했더니 저 성북교회 하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시고 NGO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지금 미얀마에 가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연락을 했더니 마침 한국에 나와 계신다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분을 모셔서 우리 수요예배 오셔서 인사를 하고 사역 보고도 하고 그리고 300만 원을 전달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좋아해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보답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내가 기억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고 건강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농토가 많은데 한 번은 농사를 졌더니 너무 수확이 많아가지고 이걸 쌓을 창고가 없어요. 그 창고를 더 크게 확장을 해서 그 양식을 다 쌓아놓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우리 자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와 같은 결과가 올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놓는다고 그거 내가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의 종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교회 식당에서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감사주의를 이제 앞에 있으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그래요. 예전엔 집이 몇 채 있었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있었대요. 그 2층 집 좋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남을 전세 주고 그 전세금을 어떡하 그랬더니 누가 와 돈을 꿔달라 그래서 그걸 다 꿔줬더니 한 푼도 못 받고 다 날려버렸대. 날릴 줄 알았으면 구제 좀 할걸.
좋은 일 좀 할 걸, 남에게 좀 많이 베풀 걸, 이러면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그런 재미있는 얘기 하셔요. 자기 그 아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할머니예요. 근데 경로당에서 만나면 맨날 통장을 가지고 온대. 그 할머니가 집에 한 채 있는데 월세를 75만 원씩 받는데 매달. 그러니까 통장을 가져와서 이거 봐, 75만 원 또 들어왔잖아. 아들이 용돈 30만 원 또 보냈네. 맨날 자랑만 하는 거야 그냥. 라면도 한 끼 안 사주면서 이 더워도 아이스크림도 한 번 사는 법이 없대. 얼마나 인색한지 자랑만 하고 통장에 돈 들어가는 거 자랑만 하고 다녀. 그러더니 경로당에 안 나와가지고 아니 그 할머니 어디 갔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돌아가셨다. 통장에 돈 쌓이는 거 자랑하고 다녔는데 남한테 한번 베풀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셨어. 그분은 예수도 믿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셨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 여러 개 쌓을 물건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심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답답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자 했을 때 그가 교만함을 뉘우치죠. 자, 26절 말씀을 26절입니다.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뒤늦게나마 히스기야가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결심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하여튼 남한국 유다 역사 속에 가장 못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 므낫세 시대부터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대를 못 가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쫄짝 망하게 되었죠. 열왕기와 20장 16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전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실까?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야 20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다음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17절을 빼먹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그 모든 왕궁과 이 무기고와 이 모든 보화들이 바벨론의 창고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재산, 재물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환관이 뭐 하는 거 알죠?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시녀들처럼 왕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이 환관이에요. 왕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남의 나라에 환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이 그의 후손 가운데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 그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이후에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할 때, 잘 될 때,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남북 다 통일해버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국위를 선양할 때 그 마음에 자만심이 들었어요. 그런 백성의 숫자를 계속해서 자기의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됐어요. 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왔어.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서 죽게 만들었어.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압살롬이 가정의 풍지평파를 일으키죠. 이 다윗이 교만할 때 온 결과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걷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러나 그도 교만한 마음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화가 났어요. 이 샘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한 번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는 지팡이로 2번 쳤기 때문에 그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에게 어떤 벌을 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었건만, 죽을 벽에서 살려주었건만 그가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결과가 이런 후손들에게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을 배우시고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감사한다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다 자기 힘으로 다 출세하고 잘 됐는데.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신앙의 선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간구와 신앙 훈련의 목표는 겸손이 되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할 때, 잘 될 때, 그리고 높아질 때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글을 읽다 보니까 양병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서울 영안교회 저 북부 쪽에 있는데 그 교회 이야기가 책에 실렸어요. 그 교회 한 여성도님이 성가대로 봉사하는 분인데 병원에 갔더니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건 설암이라 그러는데 혀 전체가 암이 퍼져서 혀를 절단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혀를 수술하고 나면은 그런 평생 말을 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성도님이 내가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 싶다고 그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워서.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겠대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술질에 이제 이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보는 순간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녀는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혀를 봤더니 뭔가 혀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수술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 정밀 검사할 때는 혀 전체에 암이 퍼져서 혀를 그때가 절단해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보니까 이 모든 암덩어리가 혀 끝으로 다 몰렸다는 거예요. 다 절단할 필요가 없고 끝에만 조금 절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 끝만 절단해버리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결국은 회복이 되어서
지금도 얼마나 성가대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런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부유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가난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